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올해 처음으로 태국으로 단기 봉사활동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는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봅시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현대인들은 주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보고도 경이로움과 또 경외를 하지 못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중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재직 약정서와 2024년 교회활동 지원서 그리고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헌금 약정서를 썼습니다. 2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쓰지 못한 분들 쓰셔서 교육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올해 이제 전교인을 위한 신앙 특강으로 삶과 죽음의 신학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시 30분에 가지 마시고 첫 번째 특강 왜 죽음을 성찰하는가에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제가 기장 미래 포럼에 다녀와야 돼서 오늘 휴강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소이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선대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칭을 받아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범희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고요히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비롯해 국내의 정치와 경제 문제까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 안에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김옥선, 김준환 선교사님, 태국의 명승희 선교사님 가족과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타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생명사랑교회가 태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사역을 돕는 선교팀과 그곳의 성도들이 교류할 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기적이고 숨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살아있는 삶의 시간 동안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문덕 목사님을 비롯해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가족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실 테니 그들 가운데 주님 부족함 없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한 사람마다 주님을 아는 축복이 더욱 깊어지고 넘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시점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한문동 목사님이 다시 작으나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에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와서 돌아온 뒤로 주일 설교는 성서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은 이미 마쳤고 요즘에 신약 성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 서신이 오늘 성경 설교의 본문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다뤘고, 오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주고받는 사람 그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한껏 돈독하게 하죠. 편지에는 아주 내밀한 사적인 감정이 드러납니다. 직접 만나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편지를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띠는데요. 여러분 다 써보셨겠지만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받는 사람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편지는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본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쓴 날짜를 적고 보낸 사람을 쓰죠. 일정한 형식 가운데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지는 남들이 절대 보지 못하게 밀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공문서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서신은 아주 비밀리에 주고받기도 하죠. 바울의 편지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런 사적인 편지도 있지만, 대다수의 편지는 교회를 세운 이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 이 지도자로서 다시 교회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에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바울 사도의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우선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조직과 제도가 갖춰진 그런 교회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디모데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했던 귀중한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바울 사도가 그 동역자인 디모데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약간 다릅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으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만큼은 바울이 사도되는 것, 즉 바울의 사도성을 충분히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바울이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 뭐 하는 이러한 논란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불필요한 어떤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 또 이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 하는 그 형성 과정을 알게 되면 이 한 구절이 더더욱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주전 358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주전 42년에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가 시저를 살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을 물리친 곳이 바로 여기 빌립보였고,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뒤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이주해 와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주전 30년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서, 전쟁으로 정복해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그런 도시로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자신들의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켜서
그 이주민들이 주둔하는 곳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로마 식민지와 라틴 식민지로 나누는데요. 라틴 식민지는 정치적 참정권이 없는 그런 시민권을 갖게 해주고, 로마 식민지는 정치적으로 참정권이 있는, 즉 투표도 할 수 있는, 즉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라틴 식민지나 로마 식민지가 아닌 경우, 즉 이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은 도시는 로마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을 맺을 때도 다 차등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거의 같은 급에 우리가 동맹을 맺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동맹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데는 내가 너에게 특권을 주겠다 그래서 자유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완전히 자기 발밑에 두는 종속도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이들은 그런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킨 도시와는 달리 결국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도시별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 즉 로마 시민과 동일한, 본토 로마 제국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퇴역구인들, 즉 로마의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늘 로마의 정복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싸웠는지 그런 무용담들을 늘어놓았고, 로마 제국의 어떠한 도시보다 로마 제국의 충성심이 가장 강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강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주후 49년에서 50년경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세워진 곳인데요. 유럽 땅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도시를 가고 거기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즉 선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유대인 공동체, 회당을 삼을 만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빌립보는 원래 바울이 가려고 하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지만, 원래 계획엔 없었지만 그래도 성령의 말씀대로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도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점쟁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여종을 쫓아내니까 그걸로 돈 벌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고 송사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빌립보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바울이 아주 계획적으로 멋지게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감독과 성도와 집사들을 둔 그런 조직적으로 아주 제도를 갖춘 교회가 됐고, 늘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재정적으로 도왔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이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그 감옥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아주 후원을 하고 사식도 넣어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안다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부분이 이해가 되죠.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내부에서도 사도냐 아니냐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끝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지 않습니까? 유럽에 세운 첫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세운 첫날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늘 그 사람들이 그립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뭔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되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절대 고린도 교회에서는 품삯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들이 도왔다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인 것입니다. 빌립보 선교라고 하는 거 바울 사도가 원한 것도 아니죠. 유대인 회당 하나 없는 매우 낯선 곳인데다가 또 로마 황제 숭배가 그렇게 철저하고 모든 문화가 뿌리 깊게 로마 황제 숭배로 가득 물든 곳에서 사실은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루디아 댁,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에서 온 여자라서 루디아 댁인데 이 여자 집안에 그저 세례를 베푼 것이 전부이고 점치는 그런 귀신 쫓아냈다가 바로 추방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번듯하게 서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도왔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언어가 아주 가득합니다.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인에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과 통찰력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주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가 황제 숭배가 아주 지극히 철저하게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얼마나 아주 결단을 하고 일종의 목숨을 건 투쟁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대단한 기도이고 대단한 주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정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지금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형편이니까 지금 이런 말들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이 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격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바울 사도의 기도와 조언이 제가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생명사랑교회와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교 신앙이 흔들리고 한국 개신교가 추락하고 퇴보하는 이 엄중한 시국에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 사태를 보낸 이후에도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손길과 같은 그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거의 맨몸으로 세운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온 교우들과
전국에 뜻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또 갈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또 사건의 현장이나 교회 안에서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해오던 사역을 아주 끈기 있게 또 지속해 나가야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정확하게 아마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바른 지식과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바울 시대와 똑같이 순결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큰 실수를 줄이고 흠없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표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표대는 명확하게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3대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목표인 작으나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초에 이 표를 가지고 2주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젊고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주는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풀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작으나라는 말이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나라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좀 어색했기 때문에 작으나 대신 젊고라는 말을 붙이고 또 건강하다는 말보다는 더 훨씬 강력한 강한이라는 말로 제가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작으나 건강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작은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수탈과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어서 전 국토가 아주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었죠. 그래서 늘 우리는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제국주의로 바뀌고 미국과 소련이 반목하고 또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때에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약소국의 서름을 당하면서 지난 현대 1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늘 풍요롭고 크고 강력한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늘 더 크고 더 세고 더 강한 것을 지향하는 성향, 즉 문화적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 우리나라는 이미 군사력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나라이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서도 세계 8,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스라엘로 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의 무기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새 남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그런 살상 무기의 판매국이 되었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오직 내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며 또 인류가 현재 이렇게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교의 인과의, 불교의 자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김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새 우리나라는 모두 제국주의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성서의 정신이 그렇게 경계했던 힘숭배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약한 것이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너무 쉽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 교회마저 그러한데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앞에서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또 그리고 교인들은 늘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작은 교회는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큰 교회가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역의 양과 비교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사들이 더 큰 교회가 돼야지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3대 목표의 첫 번째 목표가 작으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부 지침을 보면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높고 커다란 것이 아닌 낮아짐과 작음을 지향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실제로 교인 등록한 성인 교인 등록수가 200명이 넘는 시점부터 분가교회를 준비하라고 정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작으나라는 말을 쓴 것, 이거는 세상 관점, 즉 작은 것은 무력하고 작은 것은 별 볼 일 없다 하는 그런 인습적인 사유에 저항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에른스트 프리 슈마우라는 분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도 썼지만 우리는 작으나 강하고 작으나 능력 있고 작으나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 첫째 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작아야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작음에도 작은 것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주님의 각각 개별적인 성전으로서 온전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모든 지식과 통찰력을 더해 간다면, 그래서 만나는 교인들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눴을 때 정말 올바른 믿음의 분별을 해내는 그런 교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규모가 작더라도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모든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롭고 또 몸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상태이겠죠. 몸이나 정신이 모두 튼튼하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 개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을 넘어서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아니, 무엇이 갖춰져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들이 마치 한 몸처럼이 되어서 서로 아끼고 공동체 전체가 지향하는 것을 막힘없이 잘 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자이면서 가족치료의 1인자라고 불리우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건강한 가족, 행복과 생기가 넘치는 가족, 아주 자녀가 맑고 밝게 올바르게 자라는 가족을 연구해 보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정에는 4가지 요소가 아주 잘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생기 넘치고 행복하고 아이가 잘 자라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은 첫 번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존감이 높고, 두 번째, 직접적이고 명료하며 구체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고, 세 번째, 가정에서의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인간적이고 또 적절하고 상황이 바뀐다면 언제든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네 번째,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데 적극적이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자기 의견을 제시한 것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존감, 솔직한 의사소통, 그리고 유연한 규칙, 책임적 관계 맺기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존중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사귀고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 털어놓고 또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입니다. 물론 상처받은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 나에게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 형상을 찾아야 되고 남의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정한 정관의 시행색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목회 운영위원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의회가 정했던 그런 약속들을 서로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시대가 변하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의 모양도 바꿔가면서 적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단단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전부 다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교회에 모이는 그런 과거의 신앙생활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당으로 모이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또 교회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와 선교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선교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또 목회와 선교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작으나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생기 있게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목회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태초의 시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과 사랑이 아닌 돈과 힘을 쫓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작으나 건강한 교회로 서고자 합니다. 젊고 생기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금빛을 발라 휘황찬란하게 빛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서고자 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보냄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작으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각자가 주님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사랑에 모든 지식과 통찰력을 더하여 흠없이 순결한 삶을 살아냅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여러분을 모두에게 그 기쁨이 전해지길 빕니다. 생명의 하나님 광채가 여러분의 목을 두르고 사랑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에워싸며 은총의 성령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를 찾으시는 성부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성자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작으나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읽어가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삶과 죽음의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왜 죽음을 성찰하는가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재직약정서, 2024년 교회활동지원서,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헌금 약정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추천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2월 추천도서는 문익환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입니다. 교회에 5권을 구비해 놨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모임은 휴강합니다.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2월 7일 수요일에는 아가페 일모둠이 모입니다. 주제는 경청과 예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입니다. 다음 주일 2월 11일은 서울주일입니다. 정교인 연합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에 세배 행사가 있습니다. 2024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교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대국 선교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선교 일정과 참석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는 한문덕, 강미희, 김학로, 이준일, 장모세, 권수경, 오지윤, 한선규, 고한솔, 이은찬, 장아린입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 4일부터 2월 10일 생일자는 김영자 권사 5일, 이복희 권사 8일, 최우선 집사 9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